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운동이 서구 사회에서 시작이 됐고, 또 서구 사회는 두 가지 큰 사상의 이념적 흐름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왔는데, 하나는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의 근거를 둔 헬레니즘의 지배를 받아왔고, 또 하나는 그 기독교 사상의 이념적인 그 영향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통 기독교가 동성애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교회사적으로 취해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성경적인 또는 신학적 근거를 흔들지 않고는 서구 사회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운동을 힘있게 전개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 인식을 동성애 지지자들이 가져왔고, 따라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성애와 동성혼을 비판하는 것으로 알려진 성경 본문들을 정반대로 재해석하고,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을 정통 기독교와는 달리 정반대로 재해석해서 이 성경과 또 신학적 주제들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보여주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그런 많은 문헌들, 그런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시간에는 전통적으로 첫째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으로 알려진 성경 본문들을 동성애 지지자들이 다 탈바꿈시켜가지고 동성애를 지원하는 본문으로 재해석했거든요. 그것을 잠깐 소개하고 그 정통 신학 입장에서 비판하겠고, 또 동성혼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 특별히 결혼에 관련된 성경의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들, 이런 주제들이 오히려 동성혼을 지지한다라는 근거로 논리를 쭉 해석하면서 전개를 했는데, 그걸 잠깐 소개하고 그것을 역시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 비판하는 그런 시간으로 비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성경과 동성애와의 관계, 그러니까 그 동성애 지지자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해석하고 있는 본문들, 이 본문들에 대해서 동성애 지지자들이 어떻게 재해석을 하고 있고 그것이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요거를 우선 먼저 잠깐 검토를 하면, 창세기 9장 22절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로 누운 노아에게 아들 함이 들어가서 하체를 보았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하체를 보았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성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함의 계열을 무섭게 저주한 것을 고려하면 함이 술 취한 아버지와 모종의 어떤 성적인 그런 플레이를 했다, 그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함을 저주하면서 가나안을 언급한 것을 보면 함의 아들인 가나안도 같은 죄에 빠져들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이후에 가나안의 후손들 사이에서는 근친상간, 동성애, 간음, 수간, 수간이 성행을 했고, 바로 이와 같은 그 행동들이 원인 가운데 하나가 돼서 가나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 22절과 레위기 20장 13절이 표준적으로 구약성경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동성애 지지자들은 몇 가지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남성 동성애를 명확히 금지시키고 있는 이 표준적인 부분이 현대 사회의 기독교인들과 교회에는 더 이상 적용될 필요가 없는 명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첫째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였지만 신약 시대는 율법이 폐기되고 사랑이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두 명령은 신약 시대의 교회 이후에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구속력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둘째는 율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약 적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모세율법 가운데 도덕법이 신약시대에도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긴 하지만 이 명령은 신약시대에는 자꾸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명령은 도덕법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에는 자꾸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없는 의식법이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인들과 교회에 구속력이 없다. 그리고 특히 이제 레위기 앞뒤 문맥이 의식법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요 레위기의 명령도 의식법으로 봐야 된다. 요걸 또 안에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셋째로는 신명기 24장 3장 17절이나 열왕기상 14장 23절 24절에 요 본문은 이방신 숭배의 일부인 성전 미동을 가리키는 본문이기 때문에 요 맥락에서 레위기도 해석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따라서 구약 성경은 성전 미동을 금한 것일 뿐 동성애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레위기의 본문이 오늘날 기독교인과 교회에 적용되지 않는 본문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 논증은 모두 성경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데 우선 첫 번째 논증에 대해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모두 복음과 율법이 공존하는 시대였다. 즉 복음과 율법이 똑같이 같이 필요한 시대였다라는 논리에 의해서 논박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먼저 복음의 은혜가 주어지고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생활 지침으로서의 율법이 주어지는 요 구도가 구약시대에 나타났고 하나님은 먼저 예를 들어서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활 규범으로서 율법을 수여하셨는데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신자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하셨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복음을 받고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패턴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증에 대해서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 명령이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이다. 그러니까 동성애 지지자들은 이것을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적용될 필요가 없는 의식법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건 도덕법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덕법은 사랑의 대강령이라든지 황금률, 십계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의 적용이 되는 법이고 의식법은 하나의 상징 체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역사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폐지된 그런 법책입니다. 그러나 의식법이 상징하는 의미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 시민법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신정적인 정치, 경제, 공동체 운영을 위한 실정법 체계로서 장소, 시대, 정치 문화가 다른 정치, 경제, 문제도 공동체에는 역사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법이 지닌 법의 정신인 정의의 원리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적용되는 보편법이다. 자, 이렇게 이제 모세율법이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레위기에 있는 내용이 어떤 율법이 레위기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의식법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은 원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령한 조항인데 이건 도덕법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도 중간중간에 도덕법도 조항이 많이 들어있다. 둘째로 의식법을 범한 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과 성 관련 규정들에 대한 처벌 규정에 차별을 두었다는 점. 그러니까 의식법을 범한 행위는 구약 모세율법에서 제사를 통해서 씻음을 받을 수 있었고 격리적 조치 정도를 부과했고 형사적 처벌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8장과 20장의 바로는 금지인상과 동성애 수간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형사적 처벌인 사형이 부과되는데 시민법이 형사적 처벌을 규정한 행위들은 대체로 도덕법에 반하는 행위들이었다는 점. 또 신약성경에는 의식법을 범하는 행위들과 신약성경에서도 의식법을 범하는 행위들과 성 관련 규정을 범한 행위들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사실상 의식법의 문자적 적용의 폐기를 선언하셨지만 그러나 간음과 음란, 여기에는 동성애도 자연에 포함이 됩니다는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신약시대도 여전히 도덕적인 죄로 성립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바울도 동성애가 당사자들의 몸을 욕되게 한다고 말함으로써 동성애 금지 조항이 신약시대에도 도덕적으로 유효함을 보여주셨고, 이런 본문들은 이 성경이 이 동성애 금지 규정을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으로 보고 있음을 굉장히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또 구약성경 물론 레위기 신명기 23장 17절이나 열왕기상 14장 23절 24절의 명령이 미동을 다루는 본문임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레위기의 본문과 이 본문들은 전혀 다른 컨텍스트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삶의 상황을 전제하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요 신명기나 열왕기상의 요 본문들은 성전 미동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게 다른 컨텍스트를 묘사한 본문이라는 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인데, 이 동성애 지지자들은 특별히 19장 5절과 8절에 사용되고 있는 야다가 구약성경에서 942회 사용됐는데, 그 가운데 성교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은 12번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수의 용법에 따라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12번 사용되는 중에 10번이 성교라는 뜻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오히려 창세기 문맥에서는 성교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문맥에 맞는다. 그런 점. 특히 이제 롯의 두 딸이 남자를 갖가지 아니했다는 8절의 표현에서 이제 야다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성관계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는 달리 표현을 해석할 도리가 없고, 또 롯은 무리의 요구가 성적 욕구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두 딸을 내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또 5절에서 천사가 무리들을 상관하리라고 했을 때도 야다가 사용되는데, 롯은 이런 악이라고 7절에서 표현했어요. 만약에 야다가 단순히 친숙해지다를 뜻한다면 친숙해지는 것이 악이 될 수가 없겠죠. 또 무리가 롯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롯의 두 딸과 가진 이성에는 관심이 없고 동생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유다서 7절은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베드로도 소돔과 고모라의 원인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지지자들은 소돔의 죄를 언급한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죄를 언급하고, 이은 50절에서 가증한 일이라고 한 것을 지적하면서 소돔이 멸망한 죄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죄 하나뿐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러나 이 주장은 40절과 50절 사이에 접속사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실수입니다. 40절과 50절은 병렬 접속사 히브리어 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49절과 50절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은 49절에 사회적 죄를 권했고, 거기다가 또 첨가해서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한 것 때문에 멸망을 받았는데, 이 가증한이라는 형용사는 레위기 18장 22절에서 동성간의 성교를 가리켜서 가증한 일을 하게 했을 때와 같은 단어다라는 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8장과 20장에 기록되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관한 겁니다. 동성애 지지자들은 사무엘하 18장 3절에 있는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는 표현을 성애를 가리킨다고 보고, 그 근거로서 4절에 있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라는 표현을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 옷을 벗은 것을 해석하고 있고, 20장 41절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올 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라는 구절에서 입맞춤 내기를 성애 시의 입맞춤으로 해석하고 성적 쾌감의 표현으로 해석하며, 더욱 심했다는 말은 일종의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상태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여성과의 관계가 편안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이 동성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한 것은 우정의 친밀함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죠. 또 요나단은 우정의 징표로서 자기 군복과 겉옷을 벗어준 것일 뿐이고, 또 군복을 벗을 때는 입을 맞추었다는 표현이 없고, 입을 맞추었다는 표현은 2.5장 뒤인 20장 41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때는 군복을 벗지 않았고, 사무엘하 18장의 사건과 사무엘하 20장의 사건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서로 전혀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연관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입맞춤 당시의 관례적인 친밀한 인사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세바에게
아내를 가지고도 바세바에게 끌리고 많은 척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은 오히려 다윗이 너무나 많은 이성애적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오히려 그런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27절에 보면 순리와 영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동성애 지지자들은 이 순리와 영리의 개념을 사회학적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이 사회학적 개념은 해석자의 사회학적 성찰의 성격에 따라서 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은 동성애를 이성애와 더불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가능성으로 인정해주는 본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에서 3장 전체의 문맥은 인류의 보편적인 상태, 죄의 상태든 구원의 상태든 간에 상태를 묘사하는 그 서술이라는 맥락 안에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순리나 영리도 인류의 보편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표현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아주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가 성교를 갖는 것이 순리이고 남자와 여자와 성교를 갖는 것은 영리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맥에 맞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동성애 지지자들은 이 본문은 남색을 비판하는 것이지 그 남색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며 이 본문은 적극적 동성애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지 동성애 행위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소극적 동성애 행위를 묵인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본문에서 행위와 행위자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요지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성애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보스웰은 탐색한 자, 말라코이는 일반적인 도덕적 연약성을 가리키고 남색하는 자는 일반적인 도덕 동성애가 아니라 적극적인 남자 창부를 가리킨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말라코이는 신약성경에서 4번 등장하는데 3번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지만 고린도 전서의 문맥에서는 이 뜻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늠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가 병렬되어 있는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성적 범죄가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맥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리젠 코이타이는 70인역에서 그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에 동성애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고안된 심조라는 점, 이 말라코이는 해석학적으로 남성 동성애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가리키고 아르젠 코이타이는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과 동성혼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동성혼 옹호론적을 잠깐 보면 첫째로 결혼의 목적은 성화에 있다. 이 동성애 지지자들은 바울을 비롯한 예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이성혼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참된 가족의 표지로 보았고 바울은 독신 생활을 청구했고 그래서 초대교회 결혼은 생물학적 의미의 자녀 출산을 넘어서서 동반자 의식과 우정을 실천할 수 있는 무대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반자 의식이나 우정이나 그런의 즐거움, 누리는 것, 성화, 성숙 이런 결혼의 특징들은 이성으로 구성된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동성으로 이루어진 부부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덕목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결혼 서약 안에 보면 금욕적인 훈련을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 하나의 근거에서 결혼은 덕을 수련하는 훈련장이다. 그런데 이 덕을 수련하는 훈련장은 반드시 이성 부부라야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인 신비로운 연합의 모형이라는 점. 결혼 서약의 핵심인 자기 내어줌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연합의 신비를 상징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영적인 결혼의 연합이며 이 결혼의 연합 안에서 이루어진 성찬식에서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결혼은 죽음이 부부를 갈라놓을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유지되지만 어린 양의 혼인, 영적인 결혼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결혼을 자녀 출산이나 남자와 여자의 상호 보완과 연관시키지 않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모형으로 파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모형이라는 의미에서 동성부부나 이성부부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3장 28절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인용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은 그 나이도 노아로 연결하는 반면에 남자와 여자는 노로모로 연결함으로써 더 이상 신자의 성별이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을 모형적으로 드러내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포인트는 그리스도는 여자를 위한 신랑도 되시지만 남자를 위한 신랑도 되십니다. 요 점을 가장 강력한 근거로 제시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성은 신랑 혹은 신부가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 출산이나 남자 여자 상호 보완이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모형으로 드러내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결혼을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 사랑의 교연으로 해석을 하고 부부는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는 실천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처럼 아가페의 대상은 동성이나 이성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셋째로 자연적인 생물학적 자녀가 아니라 반자연적으로 접붙임되고 입양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특별히 여기서 그 바울은 입양과 그 접붙임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이 설명은 동성혼을 정당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경법에서 접붙임은 본성을 거스리는 농법이고 입양도 본성을 거스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성혼은 그냥 본성적이라면 여기서 입양이라든지 접붙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성을 거스리는 그런 개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입양이나 접붙임이라는 개념은 동성혼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적 욕구의 의미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욕구를 상징하는 데 있다. 성적 욕구는 피조물이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때 상대방은 반드시 다른 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동성관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자신이 가진 성적 욕구를 충족받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동성간의 관계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이성관계와 독신이 평생에 걸친 헌신과 사랑을 증진시켜줄 만큼 이들의 마음속 깊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성 부부들은 가장 깊고 가슴으로 느끼고 삶을 변화시키는 열망을 이성이 아닌 동성을 향해서 느끼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성에서도 아브라함의 축복의 대상이다. 특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말씀하셨는데 이 천하 만민 안에는 바울이 동성애와 관련돼서 언급한 이방인들의 부류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동성혼 논증에 대한 비판 논증을 살펴보면 첫째로 동성혼 옹호 논증은 결혼 질서를 교회 질서로 환원시킴으로써 결혼 질서의 독특성을 부당하게 누락시켰다. 동성혼 옹호 논증의 핵심은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세상을 향해서 정언하는 모형으로서만 의미가 있다는 해석인데 이 결혼과는 전통적인 이성혼이 지니고 있는 결혼의 독특한 특징들, 곧 결혼은 남자 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독특한 애정과 상해 부하적인 성관계, 그리고 이제 이 성관계에 따른 자녀 출산 등과 같은 특징들을 사실상 모두 누락시켜 버리고 결혼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정언하는 상징으로서만 그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환원시켜 해석해버리는 이론론적인 은총론으로서 이와 같은 때는 반문화적이다. 그러니까 결혼은 구속행위로 환원되어서는 안 되고 결혼의 고유한 영역을 유지하면서 구속행위를 반영해야 된다는 점. 자, 그 다음 문단 밑에서 셋째 줄. 결혼은 구속행위를 반영하지만 그러나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애라는 독특하고 고유한 무대로 존재하면서 구속행위를 반영하고 구속행위와 신비한 양반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그 결혼은 구속행위 선행하며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을 포괄하는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된다. 둘째 문단입니다.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1장 27절의 진술이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창세기 2장 24절의 진술은 구속의 질서가 시작되기 전에 창조의 질서 안에서 주어진 말씀을 드리고 인간 타락에 의해서 손상된 결혼이 구속행위에서 교정되고 의미가 심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존재와 의의가
의인은 구속행위에 선행하며 구속의 질서가 등장한 이후에도 영구적인 질서를 존속을 합니다. 구속행위는 타락으로 인해서 왜곡된 결혼 질서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지 폐기하거나 다른 질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결혼과는 일반 은총적 차원의 창조 질서에 나타나는 원리들과 성경 전권에 나타나는 결혼에 대한 본문들이 제시하는 바를 통합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이 통합적 그림 안에서 이해되어야 된다. 특히 다우마는 배타적 관계, 친밀한 관계, 가족의 형성, 음행에 대한 방패, 평생 지속되는 관계, 공적 성욕, 상대적 성격이라는 7가지 특징들을 결혼의 특징들로 제시하는데 동성혼은 이 7가지 특징들 가운데 적어도 5가지 특징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5가지 특징들을 어떻게 충족시키지 못하는지 쭉 제가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동성의 옹호론집은 동성혼이 당사자들의 도덕적인 덕목훈련의 장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덕적인 덕목훈련은 동성 간의 성적 욕구를 제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점. 이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거기서 C2번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비유한 것은 그리스도가 이제 교회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한 것인데 그 아가페의 사랑이 결혼 관계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가질 때에만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성분 곡선과 여성의 흥분 곡선이 다르기 때문에 남성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면서 성관계에 임해야 비로소 온전한 성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바로 그런 특징 안에 아가페적 요소가 들어있고 그런 아가페적 요소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어떤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용된 것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성혼 지지자들은 동성혼을 도덕적 훈련의 장으로 그렇게 제시하지만 그러나 동성혼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한 하나님 나라 축복에는 신학적 윤리적인 조건이 뒤따른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동성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축복은 사실은 조건이 있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 한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 한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동성애와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고찰을, 신학적인 고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